요한일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특별하게 강조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깨어 있어야 될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 그 중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때가 되면 일어날 것이다. 그 진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쭉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7절부터 8절, 요한일서 3장 7절, 8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 10절, 자, 넘어가서 10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두 세계 사이에 서서 때로는 이 세계에 속하고 때로는 저 세계에 속하고 때로는 이 세계의 지배를 받고 때로는 저 세계의 지배를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게 다분히 이제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싸워야 될 두 존재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싸워야 될 두 존재. 집안 식구들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남편과 싸우고, 이런 이웃과 싸우고, 싸워야 되는 그런 존재.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과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말씀과 연결해서 두 가지를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세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뭔가 바뀌었어요. 우리 안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바뀐 하나의 영역이 있는데 그게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는 완전히 바뀐 겁니다. 정말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완전히 나의 나라로 받아들이고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뀐 사람.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이 세상 것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 내게 속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너무 정말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인데 이것이 내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그 약속 속에는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된 우리에게는 세상이 부러워하고 세상에 놀랄 만한 엄청난 영적인 사건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 사건이 우리 속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몸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어떤 정서적인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혼적인 요소가 혼의 영역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이 혼과의 전투가 날마다 내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혼자 싸우지는 않습니다. 혼자 싸우지는 않아요. 이 영적 전투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항상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 혼적인 모든 요소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 싸우는데 우리는 두 번째로 누구와 싸우느냐?
나와의 전쟁은요,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호흡을 마감하는 그 시간까지 나는 계속해서 싸워요. 잠시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고 있으면요, 방심하고 있으면은 그때 옛 본성이 일어나면서 어떤 영적 세력과 합해지면서 그것이 아주 추하고 더럽고 악한 그런 것으로 내 입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영적 존재라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전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지만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그런 밝은 곳으로 우리가 옮겨진 그런 새로운 존재, 놀라운 영적 변화를 경험한 우리들. 이젠 더 이상 사실은 지옥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완전히 거듭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영적 변화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뤄놓으신 그 영적 놀라운 그 변화, 믿기만 하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영적 변화,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혼적인 영역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날마다 찾아가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과 함께 내주하신 성령과 함께 같이 말하고 같이 행동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하는 모든 그 순간들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나 자아와의 싸움이죠. 근데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전쟁. 이거는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두 세계 가운데서 끼어가지고 그 두 세계 속에서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고민하고, 때로는 패배감을 맛보고, 때로는 아주 피 흘리기까지 완전히 우리는 막 그 전투의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처절한 그런 패배를 경험하는 그런 삶의 그 전투 속에 우리가 살 때가 있습니다. 영적 전투죠, 영적 전투. 그 영적 전투의 실체에 우리는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이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 말하기도 싫은 그런, 입에도 올리기도 싫은 이름이지만 우리는 이 마귀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마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를 잘 모르면요, 우리는 마귀에게 피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와 귀신의 차이를 정확하게 아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마귀가 무엇이고 귀신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귀는 그 우두머리고 귀신은 졸개들이에요. 요즘은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 성경적인 지식들을 많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에서 제미니라든지 챗봇이라든지 마귀와 귀신의 차이가 뭐야? 이렇게 딱 질문해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이 마귀는요,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입니다. 사탄. The devil. 관사가 붙습니다. 관사가 붙어가 the devil. 그래서 그 사탄이라고 하든지 the devil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불리는 이 마귀는 성경에서 모든 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타락시키는데, 유혹하여서 타락시키는데 하나님과 완전히 대적되는 그런 존재.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것을 디아볼로스. 미국에서 살면서 이렇게 지명 가운데 이상하게 이런 지명, 여기서 파생된 지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디아볼로스. 좀 멋있게 보이고, 그래서 그런지 디아볼로스 이런 어떤 이름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 마귀의 영역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풀면요, 회방자. 마귀의 그 이름은요, 그 이름의 뜻이 회방자예요, 회방자. 그 때로는 중상자,
비방하고 회방하고 하는 그런 어떤 이름으로 마귀가 드러나는 거죠. 완전히 악의 세력의 대표격에 있는 사람이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마귀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영적인 삶,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삶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간의 영적 삶을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진 존재, 그게 바로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냐. 그래서 마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마귀를 모르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은 확실한 말인 것 같아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마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귀신은 뭐냐? 귀신. 귀신은요, 영어로 말하면 evil spirit, 악한 영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귀신은 마귀의 지배, 즉 우두머리 사탄의 지배를 받는 악령들, 악한 영, 그것을 의미합니다. 귀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귀신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죠? 존재합니다. 귀신이 어디 있어? 이 현대 문명 속에 무슨 귀신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상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으로서 마귀가 있고 마귀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은 마귀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귀신도 역시 그 목적이 뭐냐면, 존재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그리고 그들을 유혹하는 존재로 우리가 묘사할 수 있는 것이 이 귀신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귀신은요, 여러 귀신들이 있습니다. 10,000마리, 50,000마리, 100,000마리, 100,000마리,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귀신들이 하나부터 시작해서 그 수를 셀 수 없는 귀신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굉장히 많이 미혹해요. 한때는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그 신학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 가운데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귀신에 대한 정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귀신은 결국 하나님과 대적되는 마귀의 졸개들로서 악한 영으로서 우리 인간을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명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렇다면 이 악한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영인데도 불구하고 영과 혼에 이 마귀가 침투해가지고 혼란을 일으킵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또 어떤 때는 자기 신세를 갖다 막 비참하게 생각해서 운명적으로 나는 정말 이 버림받은 존재야 그러면서 그냥 자살 충동도 일으키고요. 그런 예는 너무나 많아요. 심리학에서도 이 귀신의 역사들을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마귀는 악의 세력의 우두머리입니다. 두목이에요. 귀신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악한 영들. 그래서 우리가 위계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마귀가 있고 그 다음에 귀신들이 있다. 악한 영들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찬송가 한번 펼쳐서 보십시오. 분투와 승리라는 영역이 있어요. 346장부터 분투와 승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346장 주 예수 우리 구하려라는 찬송도 있고, 분투와 승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영역이 뭐냐면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말해주는 찬송가가 많이 있습니다. 348장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1절, 2절, 3절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마귀와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들을 하든가,
귀신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 우리가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굉장히 그 명쾌한 어떤 승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제가 이 찬송가가 한영 찬송가인데 여기 보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고 되어 있는 그 가사가 Up the fight against the devil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분명히 마귀를 대항해서 싸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Up, 일어나서 and fight against the devil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마귀를 대항해서 싸우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행되는 것 속에서 우리가 한번 말씀들을 찾아보겠는데요. 그 뒤에도 쭉 보세요. 352장, 349장도 보시면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2절에 보시면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큰 싸움이 뭐예요? 어떤 싸움이에요? 영적 전투예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 그 싸움이 시작되면 우리 주님은 용사를 부르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되고 기도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모든 성품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인간의 칼과 창이 아닌 영적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들, 그 용사를 주님은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우리가 마귀를 대항해서 싸울 때는요,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확신입니까? 어떤 확신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마귀도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 앞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온 천하를 꿰는 자, 마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내쫓김. 마지막 21장,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가면은요, 마귀는요, 완전히 불못에 완전히 던져져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도록 무정행에 완전히 갇혀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마귀라면, 온 천하를 꿰어내갖고 하나님과 사이에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게 만드는 그 마귀. 자, 350장 보십시오. 보시면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다. 육적인 혈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거 가지고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거 갖고 싸우다 보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귀는 우리 약점을 알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게 만들거든요. 눈에 보이는 건 절대로 우리가 싸울 존재가 아니에요. 때로는 포용하고 원수까지도 우리가 품고 그를 사랑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주 승리의 모습이잖아요. 승리하는 모습. 우리가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에요. 마귀 권세에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3절 보십시오.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대장 예수,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351장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2절에 보면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들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군사다. 352장도 십자가의 군병들아. 353장도 십자가의 군병 되어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군병이 되는, 군사는 뭐예요? 전투가 있기 때문에 군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투의 현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군사라고 표현하고 용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싸움 가운데 이 마귀와의 전투 가운데서 패배해버리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부활의 능력, 그것이 완전히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무기력하게 돼가지고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이 우리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그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살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탄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분투와 승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찬송가 보시면. 그죠? 358장, 359장, 360장. 이 분투와 승리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승리, 마귀를 대적해서 우리가 싸우는데 영적 승리가 너무나 중요하다. 마귀는 너무 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지혜롭게 힘있게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 4장 7절에 보면은, 자, 요거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중요한 말씀이 딱 선포처럼 나와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러고 뭐라고 했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해야 될 존재예요. 힘있게. 어떤 힘과 함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 능력 가지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암송해 한 것을 소리내어 읽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귀를 향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 거죠. 기도할 때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영어로 느껴지면요, 그때는 바로바로 눈을 감고 아니면 눈을 뜨고라도 손을 뻗쳐서 마귀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물러가라고! 물러가라고! 물러가! 강하게 마귀를 향해서 명령하는 거죠. 대적하는 거죠. 덤비지 마, 까불지 마.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인으로 불림받은 자야. 나를 가지고 감히 나를 가지고 까불지 마. 대적하는 거죠. 대적하는 거죠. 당당하게 대적하는 거죠. 쭈그러들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앞에 히브리서 4장 27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27절.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이 말씀을 잊어버리더라도 핸드폰 그 성경 앱에 들어가셔가지고요, 검색창에 들어가서 마귀라고 쳐보세요. 그 마귀에 관계된 성경 구절이 쫙 나옵니다. 그 하나하나 찾아가 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지, 마귀의 의미가 뭔지, 존재 의미가 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7절 딱 짧은 한 구절이 딱 나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면서 연결된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을 낸다든지 죄를 짓는다든지, 그죠?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그런 마음들을 내가 품게 되면요, 마귀에게 뭘 주는 거야 하면 틈을 주는 거예요. 틈을.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마귀는 여지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인격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죄를 짓고 자기들도 막 그냥 그 죄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서도 남이 죄를 짓는 거 보면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생매장시키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틈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남은 생애를, 남은 사역을 완전히 그냥 망쳐버리는 그런 일이 많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래서 29절에 보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런 말을 했잖아요.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31절 보세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왜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마귀는 여지없이 들어와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에서 완전히 우리를 분열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꾸로 3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이렇게 반대로 우리는, 마귀가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면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영적 진리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찾은 김에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기 354쪽에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 15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3장 7절에도 있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355쪽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기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도 혈과 육을 지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그 혈과 육을 완전히 죽으시는 십자가의 에서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망시켜 완전히 다운시켜 버리려고 우리 주님은 오신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죠. 요한일서 3장 7절 8절에도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읽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마귀에게 매여가지고 종노릇하고 그렇게 얽매여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주님 안에서 해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마귀에게 매여서 종노릇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풀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뜻이 그런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요, 영의 사람, 거듭난 사람은 마귀에게 속았다. 아,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빨리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성령님, 아, 내가 속았습니다. 내가 마귀에게 또 속았습니다. 같은 종류의 속임을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세 번 당하고 그러면요, 우리 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냐면요, 분노하는 마음, 내가 나 자신의 혼을 향해서 내가 분노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합리화시키고 그냥 포장하고, 그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또 넘어졌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데, 마귀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데 매여서 사는 사람들. 자, 이제 끝으로 하나만 더 이제 찾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야고보서 그 뒤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나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찾는 것은 이 성경이 우리의 무기예요, 무기. 성경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서 이 말씀을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그러다가 나중에 암송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만 딱 펼치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훈련이 우리 속에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이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이 383쪽에 나오는 이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너희 대적 마귀, 이 마귀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 친구들 마귀를 그냥 아름답게 포장하고 무슨 이쁘게 포장하고 장난기 어린 소리로 친구처럼 마귀를 대하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철저히 대적입니다. 대적.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대적 마귀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미끄러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요, 남은 생애 동안 30년을 살지 40년을 더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은요, 매 순간 승리로 이어지는 순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대적 마귀를 이기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 위에 굳세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가서 보면, 5장 10절에 가서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속아요. 마귀에게. 자꾸 속습니다. 또 요렇게도 당하고 저렇게도 당하고, 오늘은 이런 모습으로 당했는데 내일은 또 다른 모습으로 마귀에게 패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지혜, 하늘의 지혜. 깨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마귀로부터의 공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간교하게. 내가 마귀에게 졌구나라고 깨어나면 이미 벌써 사건은 벌어진 겁니다. 그죠? 내가 졌구나라고 생각할 때 이미 사건, 그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빨리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야 돼요.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갈 때, 예배 드리러 갈 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딱 생각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빨리 가서 그 사람과 화해를 해야 돼요. 화해. 잠들기 전에 우리는 그날에 있었던, 그런 해가 지기 전에 우리는 그날에 있었던 그런 모든 과오들을 씻어내고 용서를 구하고, 다른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 되면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습관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영적인 습관이죠. 거룩한 습관이에요. 그 습관이 우리에게 들면요, 마귀는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중요한 영적 원리라요. 우리는요, 지금 이 두 세력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세력 사이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대적해야 됩니다.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멸하신 그 마귀의 일을,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주님과 함께 내 삶 가운데 나를 공격하는 마귀를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겁을 내지 않아도 되는 존재인데 우리는요, 마귀에게 계속해서 또 지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그런 역사를 자꾸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민감해야 돼요. 영적인 것은 민감해야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348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을 하면서 오늘 우리 쭉 들은 말씀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이제 나중에 이 말씀들을 또 하나하나 또 다시 찾아가지고 펼쳐가지고 읽으면서, 소리내 읽으면서 마귀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죠. 그렇게 매 순간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348장 찬양합니다.